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른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게 하셨음즉 이 생화포는 정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오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그 노정이 끝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노정은 끝이 납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과 돈으로 사는 세계인데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냐면 그들의 운명이 비록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백성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서 애굽에 들어와서 육신으로 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을 파헤쳐 보면 그들의 시작은 애굽에 태어났지만 애굽이 아니고 아브라함 품이 그들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 땅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야 그들의 노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내가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선한 행위와 그것으로 사는 세계지만 가나안 땅은 내 방법이나 내 선한 행위나 내 옳은 행실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세계. 믿음. 여러분 따십시오. 믿음.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거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회정해서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사는 땅이 위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땅이 믿음의 상태에 이르러야 다시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명절은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시고 있어야지 유대인에는 명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들이 양문 곁에 있는 곳에 모였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못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베데스다못. 베데스다못은 어떤 곳이냐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더라 이거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더라. 그러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정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었는데 누가 거기에 거하고 있었냐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자기들의 상태가 병자이기 때문에 그 병을 온전히 고쳐서 온전하게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자기의 방법으로 온전해져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거든.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온전케 되려고 하던 그 38년 동안 병이 걸려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온전케 될 수가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놓여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의 못에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까 하고 그 소리에 귀가 기울여져 있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야. 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가능성이 끝나버린 거지. 자기의 가능성이 끝나버린 사람에게 누가 왔냐면 예수가 왔단 말이야.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 싶지만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또 나를 못에 넣을 사람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병자를 보시면서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더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38년 된 병자가 걸어간 게 아니라 자기의 가능성이 다 끝나버리니까 뭐가 들어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서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사람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는 그 능력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 안에서 일어나 걸어가더라 했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왜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지 못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믿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돼서 걸어가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사람이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이 다 죽더란 말이에요. 그 60만 명이 뭐냐면 자기의 가능성이에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옳은 생각, 자기의 가능성. 자, 그것이 살아있는 한 믿음은 일어나질 않더란 말이야.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으로만 들어가지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생명의 고향, 생명의 본토,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곡호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명의 원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돌아가지.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믿음이 형성되냐면 나의 가능성이 끝나야 믿음이 시작되지 나의 가능성이 있는 한 믿음이 시작되지 않더란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도 믿지만 아직도 나에게 가능성이 남아있어. 내가 바라는 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있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30판 된 병자가 자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이제 30판 병자가 사는 게 아니라 30판 된 병자 안에 네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살았단 말이야. 그 말씀이 딱 살 때 비로소 사람은 평안이 오고 사람은 안식이 오고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전해진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것은 오직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말은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온 사람들도 아직 자기의 가능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마음에 고난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거란 말이야.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야 말해 못하냐 이야. 말해 못하냐 이야. 믿음 하지만 다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자기의 방법이 사는 것이지 말씀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가? 네 안에 네 방법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서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을 네가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 안에 말씀이 살고 있느냐, 네 생각이 살고 있느냐 이거야. 히브리서 13장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엮여진 이 세상은, 사람들 세계는 우리에게 평안과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위하고 있다면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말이야. 그리스도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게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60억 인구가 나를 향하여 돌팔매를 가지고 달려와도 그리스도가 나를 지킨다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시작돼서 22장까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디에 가서 종점에 이르는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종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생도 처음은 육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의 세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영적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가 두 번째 세계로서 시작돼서 흘러가는 노정에 있는데 그 영이 부활해서 흘러가서 어디에서 마침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면 마침내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운행되고 살아왔고 경험했고 했던 모든 인생의 종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침이 된단 말이죠. 마침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었는데 그래서 어디에 가까이 왔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가까이 오게 됐단 말이야. 바로 목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42번의 간정을 거치고 어디에 왔냐면 가데스 바나에 왔는데, 가데스 바나에서는 그들이 사모하고 원하고 동경하던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에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가 어느 날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십수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그 지나오면서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도달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은 요한계시록 18장을 지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리가 들려.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오는 안식의 세계가 느껴져. 이제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불안도 끝나고 염려도 끝나고 원함도 끝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끝나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목전에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누에는요, 내가 사는 곳이 제주도 우리 집이 그 잠실입니다. 누에를 키던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근데 누에는 처음 농업에 가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누에를 많이 키우는 집은 몇 장씩 키우지만 처음 시작하는 집은 누에를 한 장 사옵니다. 사오면 그 봉투에 누에 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따뜻한 아랫목에 부어놓으면 한 이틀 지나면 톡톡 터지면서 조그만 벌레 새끼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뽕잎을 연한 걸 따다가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주면 그것들이 어물어물 하면서 먹어요. 그 먹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벌레가 이만큼 커지면 전부 다 일제히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요. 고개를 딱 쳐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걸 잠을 잔다 그래. 그리고 일제히 딱 깨서 또 막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몇 번 자냐면 4번 자요. 4번. 넉잠을 자요. 그러니까 넉잠까지 자면 그 누에가 하얀 색깔로 변해요. 그러니까 넉잠을 다 자고 나서 5잠째는 어디로 가냐면 자기 속에 있는 실을 빼가지고 누에 고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누에가 하얀 색깔인데 누에가 투명해져. 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누에 속 안에 실들이 다 보여. 그러면 그 넉잠을 자고 나면 사람이 투명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투명해지는 것처럼 그 속 안에 말씀이 보여, 실이 보여. 그 실을 빼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서 고치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이제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제 벌레의 삶은 끝나고 이제 나비의 삶이 시작되게, 나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때가 되면 그 누에가 자기가
먹은 그 뽕잎으로 말미암아 시된 그 실로 고치를 만들었는데 고치를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팍 날아가. 그러니까 나비의 삶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영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러면 마가복음 한번 마가복음 12장 34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 너는 하얀 뇌 고치 색깔이 투명하게 됐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온 인류의 휴거가 되듯이 수십억 인구가 그 한날 한시에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각자가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점이 다 다르단 말이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네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거의 왔구나. 이제 좀 있으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도달할 것이다 이거야. 네 마음 상태가 믿음의 상태에 이르기에 거의 다 왔구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다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믿음 상태가 되면, 믿음 상태라는 것은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온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마음을 통치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능성이 아직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때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다가도 내가 나를 믿는 가능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번민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더 걸어가야 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던 것처럼 38년 병자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38년 만에 다 끝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능성이 다 끝나면 그때는 무엇이 우리 마음 안에 와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사는데 그때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 나라가 됐단 말이야. 그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고 내 가능성이 나를 통치하는 마음세계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하고 내 옳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치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는 마음 상태란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불안이 찾아오고 조만간에 염려가 오고 하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그렇다고 세상 나라. 세상 나라.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가 내 마음 땅을 통치하면 그분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세상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내 옳은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휘저어도 내 마음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게 휘둘리질 않는단 말이야. 안정이 된단 말이야. 안정이 된단 말이야. 자,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도 일어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도다. 자, 우리의 마음 땅이라는 것이 세상 나라란 말이야.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의 가능성이 나를 통치하고 하는 번민과 번뇌와 불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 땅인데 이 세상 나라라. 이 마음 땅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서 휩쓸고 가고 밟고 가고 불태워 가고 번뇌가 일어나고 하는 이 마음 세계를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딱 붙잡고 통치해 주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뭐와 같은 거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딱 이거 진리. 진리가 와서 흔들림 없이 딱 있으면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을 요동하지 않을 텐데 아직 온전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60만 명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난 마음,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백성들로 나라가 꽉 이루어지면 이제 그 마음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단 말이야.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교만과 의시됨과 이런 것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의 마음 땅은 세상이라고 하는 땅이란 말이야. 세상이라고 하는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온 것들이 들어와서 마음 세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란 말이야. 이것은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하는 그 육감을 가지고 만들어진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혼, 육신의 혼. 이것은 누가 거하는 곳이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이 바벨론인데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 마음 세계인데 이상 모든 육신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마음 세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세계는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가증한 영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세계가 무너져야 된다니까. 그 세계는 누가 살고 있는 세계냐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마음은 각종 마귀들과 각종 세상의 영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깃발을 꽂고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야. 그건 뭐냐면 내 자아의 세계요. 내가 옳게 여기는 마음 땅이란 말이야. 자,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 네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이 되더란 말이야.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 나라의 기운이 삐져나오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은 무너졌도다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첫사람이 심판되는 과정이란 말이야. 우리의 처음 세계가 무너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마음인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각종 영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마음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이 육신의 세계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가 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잘못된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걸 보여줘야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지. 바벨론이 끝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 원함이 포기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죽게 되는가? 내 마음, 육신의 마음에 새겨 세워놓은 이
마음 땅이 무너지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힘들고 땀났지.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의 마음 세계를 포기하니까 이제는 자고실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스럽고 힘드냐면 내 마음의 원함의 세계를 그거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버리고 내 원함이 끝나버리고 아버지의 원이 내 마음 안에 살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가?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죠.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나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옳은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거니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방법이 없다 하고 그건 믿음의 마음이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과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믿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는 마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태초부터 도가 있었다. 도. 이러면 딱 좋아. 도. 도라는 게 뭐냐면 길도자단 말이에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해바라기에는 해바라기의 길이 있어요. 그 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해바라기 씨 안에 들어있어. 그 씨 안에 있는 해바라기의 도가 씨를 나와서 점점 진행할수록 해바라기의 형상이 나타나. 사슴에게는 사슴의 씨 안에 사슴의 도가 들어있어요. 북극성에는 북극성 안에 북극성이 어디서 떠서 어떻게 움직이라는 도가 있어. 모든 세상에 모든 천지 만물에 있는 만물은 그것만의 도가 있어. 그 도를 따라 움직여. 그래서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도는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 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네. 그러면 사람도 사람의 도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의 도. 사람의 길은 무엇인가? 예수가 내가 곧 너의 길이요. 내가 곧 너의 진리요. 내가 곧 너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이 사람의 길인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그것이 사람의 도란 말이야. 진정한 사람의 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에서 태어난 것이 시작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그것이 시작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영, 생기, 생명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근본은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 품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그러니까 시작은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야. 하나님부터 나온 그 영이 세상에 와서 사람 몸을 입었단 말이야.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두 번째 형체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그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으로 함축된 그 마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길이란 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사는 동안 광야 길을 가면서 나의 옳음, 나의 방법, 나의 길이 다 쓰러져 버리고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어온 이 말씀 세계가 내 안에서 형성돼 가지고 이 말씀 세계는 뭐냐면 믿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마음에 대해서 이 믿는 마음 상태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믿음 땅,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럼 따라 해봅시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세상 육신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해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처음은 세상 나라로 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나라가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이거야. 피 뿌린 옷은 뭐냐면 옛사람은 날마다 죽임당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은 영에 속한 마음, 믿음에 속한 마음으로 날마다 옷 입어지더라 이거야. 이 옷을 입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와서 내 전 인격, 내 사람이라는 형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옷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형상이란 말이야. 독생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피어났단 말이야. 내 전 인격을 통하여 피어났단 말이야. 그 인격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피어난 인격이란 말이야. 세상에 여러 가지 원함이나 욕망이 들어와서 된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피어난 인격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노래를 어린 양과 함께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가 배워지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이 노래가 안 배워져. 이것은 음정이나 박자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인격이 되어서 나오는 노래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십니다.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난단 말이야.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끊임없이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예수 생명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처 없게 만들고 하는 그것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타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말씀 세계가 나타나질 않아. 인식되지가 않아, 내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는 바탕이 있고 심판을 받는 바탕이 있어요. 죽는 바탕은 육입니다. 육은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냐는 그 심판은 누가 심판을 받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보십시오. 혼은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붓을 먹기 위하여 그 대문에 노숙자처럼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지 나사로야. 근데 거지 나사로는 가죽이 터져가지고 개들이 헌대를 앓고 있는 이 세상에선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대문 안에 사는 고대 광실에 사는 그 부자는 아주 자색 옷을 입고 풍요로운 사람이야.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말은 육체는 죽는다. 그냥 누구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나사로의 혼과 부자의 혼이 이제 심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그 품에서 자유자족하고 있고 부자는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거기에서 혀가 짝짝 갈라지도록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혼은 다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욕망과 원함으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것이에요. 선한 일은 뭐냐면 선한 분이 내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분이 산 삶은 생명의 부활로. 그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육체의 삶은 잠깐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다. 육체가 사는 동안이야 잠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장구히 영원히 영원토록 그 혼적 세계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삶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만 살았다면 너는 영원한 멸망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거야.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할 길은 없어요. 왜? 진리를 벗어나서 무엇이 존재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